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진짜 좀 보통 위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예배 재개 저희들처럼 지난주에 한 데도 있고 한 두어 주 앞당겨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 이제 워낙 4월 말까지 했던 거 지키고 그 이제 4월 19일인가 그때까지 지키고 두어 주 앞당겨서 한 교회도 있는데 지금 예배 회복이 한 50%, 많아도 70%. 그러니까 그리고 다수가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한 빠진 최소 30%는 사태 이후에 교회로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교회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우리 예배 이제 공식적으로 회복한 첫 예배인데 거의 100% 왔거든요. 워낙에 그 출석하던 숫자에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영유치부랄지 유초등부랄지 청소년부랄지 뭐 이런 교육부서의 회복은 굉장히 요원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영유치부가 지난 주일날 예배 진짜 잘 드렸거든요. 부흥해가지고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맞고요. 근데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잘 지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요. 위기가 도리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제 이후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을 찾고 구원을 희구하는 시대가 되어 갈 겁니다. 근데 구원을 희구할 때 구원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 때는 진짜 그냥 우린 뭐 그나마 괜찮아 하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지금 한국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진짜 온 세계에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방역, 뭐 우리 문화, 뭐 우리 음식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우리 프로야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혹은 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전해주려고 하면요. 또 여러분 과거처럼 뭐 전통적으로 뭐 크고 전통적으로 유명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각이 된 것처럼요. 사실 작은 자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역전에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을 역전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진짜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 하면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뭘 할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이건 야망입니다. 하긴 뭘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농부가 구제역 있는데 다녀왔는데 그 농부가 그 축산업자가 제일 국가에 도움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요. 무언가 내가 위대한 일을 해버리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버리라. 구제역 갔다 온 사람이요. 내가 대한민국 축산업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버리라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겁니다. 근데요. 비전은 뭐냐고 야망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건데 비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지금 뭔가 일하시려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찾냐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함이고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시작하자마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부지런하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요. 게을러 보인다고 게으른 게 아니고요. 진짜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 알기에 부지런한 것을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진짜 게으른 것은요.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설쳐도요. 하나님 알기에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진짜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알기에 게으른 사람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나면요,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요, 점점 완고해지고요, 점점 우상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기에 부지런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의 답을 알기에, 하나님의 또 이러한 시대에 주시려고 하시는 비전을 알기에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런데 하나님 알기에 부지런한 거 중요한데, 하나님 알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요, 사사로이 푸는 이단의 밥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단독적으로 푼다,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끼워 맞춰서 푼다, 이런 뜻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해설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장에서도요, 단어가 아니라 문맥이, 앞뒤 본문이, 그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를 보려고 하면 베드로후서 전체가,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걸 봐야지만 되는데, 이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고 하는데, 6개월 빡세게 시킨다고 하는데, 진짜 6개월 빡세게 해서 성경 다 알 것 같으면요,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성경은요, 우리 천국 갔을 때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6개월 빡세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 헌신되어지는 만큼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쉽습니다. 그냥 짜맞추기 해가지고 딱 답 알게 하기까지, 바로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떨어질까 봐서 막 삥삥 돌려가지고 답 알게 하기까지가 어렵지, 답 알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끝이니까 더 이상 배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한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에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GT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GT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는 이 GT 쓰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싫어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항상 좀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또 소명이니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지지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지지하고 이해하지만 자기는 안 하면 별로 큰 지지는 아닌데 이제 조금씩 GT 안으로 들어가고 습관화가 되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달, 1년, 2년, 3년,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큰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제 2장 본문으로 가서는 이 사사로이 푸는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한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 이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도움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이단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여기 보니까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3가지에 걸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의 주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천지 고위 간직 관리들은 신천지 고위 스태프들은 이만희를 신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까요?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거기 있을까요?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은요, 여러분 뭐 이만희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미 그 위에 상위 그룹이 뭘 덜미를 잡고 이렇게 이권에 뭐 이렇게 뭐 잡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요 딜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만 주가 아니라 이만희를 조종하는 자기도 줍니다. 이단은요 전부 결국 자기가 주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것을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요즘 그 이제 뭐 저기 동선 공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블랙 수명반 때문에 이 다른 거는 다 동선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는 게 인권 침해인지 아니면 이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우리 동선이 다 공개되어서 사적인 영역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공적 영역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어떤 이 문제도 그 죄도 숨길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싫어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도요. 명분상의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영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여왕입니까? 아니요. 여왕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왕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지지율이 높지. 여왕이요. 무슨 말을 뭐 정치나 이런 데다 말 한마디에 걸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주라고 했으니까 가만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비록 교리적으로 이단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 그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성적인 쾌락주의의 문제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단과 차별되기 위해서는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단은요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3절에 나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 결국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여기 호색하는 것 그리고 탐심 이것이 이단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안 되려고 하면요. 매일 예수의 주되심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요. 매일 우리 싸워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매일 탐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눔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된 이단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이 거짓된 세력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거짓을 하나님 방치하시느냐, 악을 방치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절대로 그 휴지기가 없도록 잠들지 않는 휴화산처럼 잠들어 있는 화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멸망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심판은
단호하게 진행되어지고 멸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를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 예는 4절, 오늘 4절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내일 GT 본문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범죄는 사단이 했죠. 사단이 또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범죄한 천사들을 보고는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다 게헨나로 돼 있는데 여기 본문 단어만 탈타로스라는 다른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 지옥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탈타로스는 흑암이라는 뜻인데요. 흑암에 던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여기 탈타로스가 뭐냐?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던져 놓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방치하며 하나님 선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주빈하고 뭐 이제 하도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이제 이름은 다 기억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 지금 정확하게 형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재판 결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얘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풀어줍니까? 아니요. 너무나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어디에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죠? 구치소에 가둬놓고 재판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범죄하자마자 탈타로스,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딱 가둬놓고 심판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구덩이, 이 흑암 속으로 우리가, 인류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사단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 나하고 사단하고 동기고 같이 이제 뭐랄까요, 겸상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이 구치소에 들어가도요, 살인자하고 자범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글 속에 사자가 사는 막 정글 속에 혼자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밤에 혼자 떨어졌다고 하면 진짜 위험하겠죠. 사자가 오거나 뭐 굉장하겠죠. 늪에 가면 악어가 막 오거나 굉장하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악어와 똑같은 사자가 있어도요,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사자, 어린이 대공원에 악어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가서 막 이렇게 보고요, 막 창문도 두드리고요, 애들이 막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사고 나요? 사자굴에 뭐 사람 들어간 경우 있어요. 이렇게 뭐 술 취해가지고 빠지거나 뭐 이렇게. 그때부터는요, 장난 아닌 거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워낙 사단은 갇혀 있습니다. 흑암 속에 갇혀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치소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 문제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빠져 들어갔다고, 그럼 경비 이제 관리하는 분이 저 술 취한 사람 저 들어가서 아유 잘됐다, 좋은 구경을 했네. 사람들 오늘은 저기 동물 사료주기 대신에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싱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름 노력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구치소에서 흑암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이제 지배받게 된 이 모습을 보시고 행하신 일이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 말은 워낙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이런 말인데요, 워낙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누굴까요?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을 뭐 하셨다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으시고, 다시 한번 사로잡는데요, 근데 엄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구치소 안에서는 우리는 막 종노릇하고 사단은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요, 걔들을 제압을 해놓고는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사명권을 주시고는요, 내가 지킬 테니까 너 나가, 너 죄값 내가 다. 지금 구치소에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랄까요, 그 구치소에 있어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죠, 큰 범죄가 아닌 경우에 저기 그 밤에 저기 뭐죠, 좀 빽 있는 사람이 전화하면은 너 나와 그래가지고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명권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범은 아닙니다. 우리 죄로는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구치소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나가게 하시고는, 선물을 주셔서 나가게 하시고는 사단에 의해서 찢겨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사신 삶은 절대로 사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음을 증명하시고 사단을 다시 한번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고 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결심하십시오. 절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절대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사단이 지금 갇혀있는 그 탈타로스에 다시 자진 납세하고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갈 때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 안 해도 그 몸에 체화되어 있죠. 그거 이상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절대 나는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범죄하는 것인데요, 범죄하면 여러분 죄는 어둡습니다. 사람 얼굴 보면요, 범죄하고 나면 색깔이요 다릅니다. 표시 납니다. 죄 짓고 나면요,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죄 짓고 나면 잠시라도 우리가 구치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왕노릇 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엄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범죄에 100% 안 빠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항상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지어도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범죄한 순간에 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세요. 더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예수님 보혈 없이는 안 된다고 겸손하게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죄가 더한 곳이란 죄가 죄 심히 죄되고 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빛이 더 세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고 항상 어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죄했는데요, 사단이 너 범죄했지 하고 피냄새 맡고 확 오다가요, 사단이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은요, 범죄한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더 의지하면 어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결심합시다. 나는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여러분들, 우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너무 죄에 쉽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했다 할지라도 즉각 정직하게, 여러분, 그냥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범죄했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범죄했지요.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죽을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걸머지고 사단에게 찢겨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제압하셨습니다. 어둠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문제로 어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둠으로 사로잡는 한 가지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약함의 문제입니다. 죄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딱 그 문제만 딱 결부되면 갑자기 우리가 디프레스 되고요. 우울해지고요. 얼굴에 빛이 확 사라지고요.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 문제뿐 아니라 또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에 막 진들린 사람은요, 이 일이 탁 터지는 순간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요, 어둡고요, 우울해집니다. 아니면 또 뭐 성품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죄는 아닌데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깔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그와 같이 있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가 있었죠? 누가 하나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솔직히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었다고요. 아니면 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외모만 생각하면 갑자기 확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약함의 문제가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약함의 문제는요, 솔직히 우리를 어둡게 해가지고요, 괜히 자진납세해서 구치소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우리를 너 살 가치가 어디 있어? 죽는 게 더 낫겠어. 아유, 찌질해. 그 이야기를요, 다 아멘 하면서 듣고 있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약함의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 알고요, 그 피냄새 맡고요, 계속 긁어가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게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약함의 문제를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다 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도 있었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약한 거,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 때문에 눈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문서 사역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은 간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막 하다가 갑자기 와 하고 쓰러지면은 여러분, 설교 듣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요. 하가도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디프레스가 오래 갔겠습니까? 기도할 만하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네가 약해야지 내가 강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 기도 안 들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굳이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둬야 되겠냐고 따진 게 아니라요, 바울은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대박!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 간질 있어요. 나 성격이 좀 이상해요.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날 안 떠나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나도 안 놓치지. 내가 좀 봐요. 하나님 진짜 놓쳐버렸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설치고 다니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래 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간섭하신 이유가 내가 약해서 그렇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을 합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절대 어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하고 싸움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사자하고 저하고 여러분 눈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유리 이게 딱 막혀 있는 사이에서요. 저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걔가 하면 제가 해도 절대 안 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애들은요. 제가 소원이 사자가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어린이 대공원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아서 못 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범죄한 사단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있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예로 이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타락이 극심했던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악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심판까지 시간을 120년을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20년 동안 뭐 하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런데 노아는 혼자서 방주 짓는 일만 하지 않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낮 시간에는 이렇게 열심히 방주 짓고요. 일 끝나고 나면 가서 계속 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끊임없이 증거했는데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요,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였고, 또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사건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이죠.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최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는데요.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동성애는 죽여도 돼,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조금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왜 불심판을 내리셨을까? 우선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그 심층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에덴 동산 같았다. 창세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풍족했습니다. 너무 태평했습니다. 태평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막 안일하고 뭐 그냥 나태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풍족하고 나태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교만해지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포악해지고요, 이렇게 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과 포악함이 소돔의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0절에 가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것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만하여, 죄의 핵심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정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정한 일 그러면 가정한 일은 100%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에 대해서 교만과 포악이라고, 특별히 교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득하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증세가 성적 타락이고요.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성적인 타락 뭐 끝간데까지 갔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그나마 경건한 습관이 있으니까 나그네가 오니까 천사인 줄도 모르고 집으로 들였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외간 남자 왔다고 이제 겁탈하겠다고 남자들이 이제 동성애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롯이 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막 항의를 하니까 자기 두 딸을 문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 딸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니까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동성애만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순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성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한계를 허물다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에서 성적인 타락함이 극치로 가고 나서 나오는 증세에 동성애가 있는 것이지, 동성애와 이성애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초창기에는 신천지에 우리 청년들을 빼앗기는 거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또 이번에 그 클럽도 그렇고 또 특별히 그 블랙스맨방이라는 데가 그 동성애자들이 막 그 밤새 그 입장만 하면은 아무나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막 가지고 막 그런 곳이라면서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빼앗기고 있었나 되게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이렇게 아주 균형을 잘 잡는 목회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블랙스맨방 관련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랄까 무조건 이렇게 옹호하고, 그리고 이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인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꾸 이제 쉴드를 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블랙 찜질방 있는데 화이트 찜질방은 못 들어봤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동성애 문제의 뿌리에는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끝간데 없이 갔습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이트 무슨 찜질방이라고 해서 이성애자들이 거기만 돈 내고 들어가면 아무나 하고 관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요, 그거 진짜 신천지 이상으로 대서특필되고요, 막 온갖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 화이트 찜질방 없는데
블랙 찜질방은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너무 실저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이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옹호하고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 공감합니다. 단지 때는 왔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저도 카톡을 받았는데 뭐 기독 청년 무슨 협회 무슨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 때는 왔다 이래가지고 막 카톡들 오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 다 적발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교회의 성적 타락과 문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어쨌든 정치권은 이런 문제 있으면 시장이라도 걸리면은 사표 쓰고 이렇게 숨잖아요. 목사들은 그런 일도 없어요. 전병욱이 지금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예가 모여도 총회가 모여도 다 쉴드 쳐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성애 동성애 문제 나왔을 때 마치 기회는 온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사실 세상 사람들 고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인권이라는 문제로 자꾸 보호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균형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소 때 보통 때 교회가 바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싸우다가 균형이 무너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힘이 있지만, 보통 때 보면요, 지금 진짜 정상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일 침묵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진짜 인권의 문제잖아요. 근데요, 교회들이요,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말을 안 하거나 도리어 진짜 이런 데에는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더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동성애 문제는 바른 인권 문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균형을 다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 사회에 이 동성애 문제가 장난 아니게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근거에 교만과 포악,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넘친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이 근원임도 알아야 되고요. 인권이라는 문제, 사실 정의가, 여러분, 이 정의란 무엇이냐? 지금 이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인권, 이퀄 인권. 그러면 동성애 인권, 그러면 동성애 정의, 이렇게 되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의가, 공의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공의예요.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만큼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무슨 편협한 혐오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금 보았지만 성경만큼 소돔과 고모라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책이 없다니까요. 성경 모르고 뭐 성경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죠. 공의가 있어야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유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더더욱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사실 노아와 롯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좀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120년 동안 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또라이라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면 롯은,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한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여러분 무법한 음란한 행실들을 보면서 롯은 즐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영향은 받고 있었죠. 자기 딸 내주겠다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리 풍성의 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향받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하는 것,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심령이 상한 것 자체를 8절에서도 보면 의로운 심령이라고 여겨주셨다고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다는 것 믿어야 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세속에 그냥 몸을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거스르려고, 세속을 거스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서로 격려해 가지고요, 서로 이 거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오셨던 박반석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엄청 웃기고 엄청 재밌는 목사님 기억하시죠? 근데 내가 요즘도 교회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항상 뭐 하냐면 뭐 랩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막 비디오 이렇게 막 춤추는 비디오 찍고 막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뒀어요. 만약 음란 사이트에 내가 딱 접속하면 바로 그쪽에도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청년들 10명한테 이렇게 바로 그게 가요. 신호가 목사님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문자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접속하는 순간 10명이 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요, 보세요. 목사는 걸어간척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거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그렇게 어울려가지고요, 요즘 막 그러면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시면 뭐 할까? 그래서 국민일보 이번 주에 기사가 났어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인데 어제 기사가 났는데 우리 박반수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 일을 꾸준히 해요. 하나는 이제 탈북자들 돕는 일하고, 하나는 고아원 사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와서 고아원 애들 영어 가르치고, 또 고아원 애들 입양해가지고 데려가서 자기 집에 지금 딸 둘이 키우고, 그다음에 또 탈북자 돕고, 탈북자 사역을 시민권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국 통해서 어떤 데는 북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역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세속을 거스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아는 아니어도 롯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몸부림치십시다. 우리 불법한 행실을 보고는요, 심령이 상하고요, 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는요, 고통하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경건한 자는요,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롯을 지금 경건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세상과 싸우려고 거스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족시키시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은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경건한 자는요,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어둠 속에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우리는 사단하고 상관도 없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범죄하는 자는,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교만한 자는, 포악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면 현재에도 평안과 기쁨이 오고요. 미래에 확실한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노아 한 사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족해도 롯도 괜찮습니다. 롯도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롯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딱 눈을 딱 떠서 여기 천국인 줄 확인하고 로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노아든지 롯이든지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